오늘 300명의 용사의 그 300명을 선택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미리 전제를 둘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끌어왔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들을 조금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그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두 번째 수소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쫓게 돼요. 그 인원수가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와 전쟁해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나라 연합군들, 즉 쉬운 말로 미디안 군대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었어요. 즉 3만 5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혹시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가 승리했다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3만 5천 명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뭐라고 선포케 했냐면, 혹 두려운 자가 있으면 다 돌아가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나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였냐면 2만 2천 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전쟁이 된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전쟁이 된 건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도 많다. 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명령되어져 있어요. 즉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전쟁도 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늘 그 용사들과 함께 있지만, 다윗이 전쟁 나갈 때 너네 많아, 너희 줄여 그만 데려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드온에게만은 아주 강하게, 그래서 기드온과 우리가 흔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뭐예요? 기드온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14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전쟁은요, 이거는 현대에서 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순신이 했던 명량해전이라고 합니다. 명량이라는,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꽤나 많은 관람객을 그렇게 관람객이 모였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그 영화를 아직은 잘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는데, 그 명량해전이 세계 해전사에서 남을 그런 엄청난 해전이었던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절대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러면 그렇게 또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에서도 일본군과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어떤 그 군사수의 그 차이를 두는 건 아니에요. 쉬운 말로 13만 5천 명 대 10,000명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원래 말이 안, 이때는 어떤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육박전하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14만 5천 명에 10,000명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더 줄여.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믿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전쟁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이었었어요. 기드온과 우리가 조금 이따 지금 바로 얘기할 그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10,000명이 너무 많으니 내가 가라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를 다 물가로, 자, 지금 여기에 모인 게 하룻샘 물가였었어요. 지친 곳이, 기드온이 지친 곳이 하룻샘 물가였단 말이에요. 물 곁에 했단 말이에요.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디안 군사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것이 학자들마다 조금 거리에 차이는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7km, 멀리 보는 학자들이 한 10km 정도 보는, 그러니까 지근 거리에 이미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룻샘 물가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를 데리고 가게 해요. 데리고 가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그 모든 군사로 하여금 그 10,000명에게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그 당시 갈증이 있었던 군사들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쉬운 말로 뭐냐면, 물을 먹어. 그때 뭐 바가지가 있것이오, 뭐가 있것이오. 그런데 혹 그 사람들이 물가에, 즉 뭐냐, 시냇물에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뭐예요? 무릎을 꿇고 개같이 입을 물가에 대고 핥아먹는 자나, 혹은 여전히 개같이 먹진 않아도 아마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아마 물을 떠먹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또 한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6절을 좀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6절이 이게 애매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 이게 애매해. 이것을 그래서 기존에 많은 설교자들이나 이 해석하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 손으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 손으로 움키어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을 5절에서는 쉽게 상상이 돼. 아, 무릎을 꿇고 개같이 입을 그 물 냇가까지 내려가서 핥거나 아니면 아마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움켜쥐며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마도 뭐 허리만 굽히고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손을 대서 한 손으로 아마 이렇게 마셨을 거다. 제가 한번 이렇게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마이크가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좀 떨어서 여기서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입을 대고 하셨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손으로 뻗어던가 이렇게 됐을 거고 300명 말고 300명은 아마 상상하게 될 거예요. 한 손에 창이나 칼을 들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먹었을 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확연히 구분이 되죠.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다 무릎을 꿇었는데 300명만 무릎을 꿇지 않았어. 얘들은 여기서 무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손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손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는 조금은 더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상상하기에는 300명은 아마 무릎을 꿇지 않고 허리를만 굽으려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 300명이면 충분해. 이렇게 그들의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티튜드의 문제를. 즉 뭐냐면 그 나머지 9,700명들은 뭐야? 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입을 그 냇가에 대고 그리고 손으로 만약 물을 퍼먹더라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뭐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인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의 물 마시는 것에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은 더 이해를 돕자면 이들은 뭐예요? 이 9,700명, 즉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명령받게 되어지는 9,70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들의 태도가 전쟁에 합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해를 전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결국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군병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들 9,7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물 마시는 것에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진 순간에서 그들은 뭐예요? 무장되어지지 않고 그 물 마시는 것에 집중했다. 쉬운 말로 뭐예요? 프로답지 못했다. 군사답지 못했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프로다워야 돼요. 옛날에 개그맨 중에 옛날 아주 진짜 고래적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 쓰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 옛날 어느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런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아마추어 하면 딱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프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죠? 취미생활로. 아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뭐예요?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뭉찬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뭉찬을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뭉찬 그렇죠? 우리 뭉찬, 우리 장로님들은 뭉찬 안 보세요? 뭉찬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정화자매도 안 봐요? 뭉찬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선희쌤은 보는가 본데? 안 봐요? 뭉찬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축구를 하지 않는 각 그 축구 이외의 종목들의 국가대표들이 은퇴한 혹은 현역에 있는, 일부는 현역에 있고 일부는 은퇴한, 한때는 뭐예요? 그 각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세계에서 굉장한 명성을 날렸던 선수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박태환 선수도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럭비의 안드레진 선수, 그런 선수가 나와요. 그 선수는 그들이 프로다웠던 그 종목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축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놓고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축구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예요. 축구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데 이들이 안정환 선수가 감독이 됐고 이동국 선수가 코치로 나와요. 조원희 선수하고 코치로 나오는데 이들이 진짜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개인 훈련도 하고 해서 그 아마추어 선수들끼리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뭉쳐야 찬다에서 가끔가다 프로팀하고 프로 선수들이 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경기도 하는데 이들이 아무리 각 자기의 종목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다 해도 축구 경기장에서는 뭐예요?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프로 2부 리그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축구는 원래 11대 11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11대 11로 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11대 8로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 8명만 경기를 뛰고 해서 그렇게 경기하는 것도 봤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는 프로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마추어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취미생활이에요. 그것으로 생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는 뭐예요?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배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이들의 직업은 운동선수예요. 이들은 뭐야? 그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기도 하죠. 프로야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봉은 150억을 받는 선수도 있어요. 우리 류현진 선수라든지 지금 한참 EPL이라는 유럽의 축구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몇 억이 돼. 한 주에 받는 주급이 몇 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 실력일 수도 있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프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 받는 건 아니에요. 연봉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신앙에서는 프로 선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결국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9,700명은 아마추어 같았다는 얘기예요. 300명은 뭐예요? 프로다웠다는 거예요. 프로다웠어요. 잠시 물 먹는 순간에도 뭐예요? 그 창을 놓지 않았고
그 손으로 주위를 살피며 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었던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 이들은 그렇게 그 태도 자체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기드온에게 그 300명만 데리고 나갈 것을.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아마추어 같은 9,700명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정말 프로다웠던, 정말 전쟁에 합당한 자 300명이면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도록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300명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10,000명은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프로다움을 요구하셨고, 오늘날 표현은 프로다움을 요구하셨고, 그 물 먹는 것 하나도 전쟁의 전사처럼 물 먹는 그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300명이 추려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심지어 그의 태도가 전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이해였고, 또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 자세의 문제를 가지고 300명을 선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절대로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접근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300명의 숫자,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라고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선택하는 기준을 그대 물 먹는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그 300명은 그 물 먹는 방법이 조금은 남달랐을 뿐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300명은 특별했어요. 태도도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어요. 전쟁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라고 이해하는 것과,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른 이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물 먹는 방법을 따로 두었는데 그쪽에 30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300명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물을 먹어서 뿌리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팀 켈러라는 지금 오늘 가장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한국에 팔려지고 있어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설교자 목사님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300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참전하는 300명을 추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그 300명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테스트는 물 먹는 테스트는 무기를 붙잡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수를 줄이는 것은 군사의 질에 관련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32,000명에서 10,000명을 줄여가는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군사의 질과 관련되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 300명은 특별한 이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300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셨을 뿐이다. 그들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까지 해요. 심지어 송병현 교수님이라고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를 쓴,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그분은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서를 쓰고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자세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무릎을 꿇고 먹던 무릎을 꿇지 않고 먹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300명 역시도 아마 허겁지겁 물을 마셨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그들을 취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 또 다른 이 본문을 이해하는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기드온에게 더 적은 숫자로 전쟁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10,000명이 나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10,000명 모두 다가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10,000명이 많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300명을 뭐예요? 더 적은 숫자로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 물을 냇가에서 물 먹는 테스트를 통해서 전쟁에 합당한 이들을 구분하셨는데, 그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가 특별해서거나 그들이 전쟁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적은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300명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최소의 숫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이 숫자로는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이 전쟁 이겼다 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 정도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기드온과 300명이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라는 표현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래서 300명은 특별해. 그들은 전쟁에 준비되어져 있었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만했어 라고 하면 마치 300명의 용사가 특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해왔던 그 태도의 문제, 신앙생활의 태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프로다운 삶으로, 프로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되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뭐예요? 최소의 인원을 선택한 그 인원이 300명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 밤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누가 기드온에게 그 모든 진영에서 그들을, 그 미디안 군대를 그 기드온 손에 넘겨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넘겨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공대처럼 그 300명을 뽑았다면 뭐예요? 그들이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전쟁할 때 뭐예요? 횃불 들고 나팔 보고 소리 질렀던 게 전부였어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큰 소리를 외쳐서 그래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즉 뭐냐면 이 기드온의 전쟁, 기드온과 300명,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전쟁은요, 그 300명이 특별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단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팀 켈러라든지 성병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 좀 결론을 내려보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전 보수적인 첫 번째 그 취한 그 기존의 어떤 오늘 본문의 이해처럼 300명을 특별한 용사로서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용사되어져야 된다라고 본문을 이해해도 우리의 영적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후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승리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이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뛰어나서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부르셔서 특별하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300명이 아주 특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특별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그 300명은 특별한 존재가 됐잖아요. 300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300명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처살 무찌르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혀 특별할 거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맥락이 연결되어지냐면 기드온의 처음에 부를 때 뭐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저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뭐예요? 너는 큰 용사라라고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여전히 아주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300명의 용사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 나가 또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운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하지 않으나 나를 부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